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 전 시간에 다룬 말씀은 살인에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도피성에 관련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 그것은 10계명 중에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생명을 빼앗고 침해하는 일과 남의 재산과 땅을 침해하고 빼앗는 일은 그 본질은 같은 것입니다. 빼앗는 것이죠.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14절 앞부분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그랬어요. 계속 이 구문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 그들의 공로나 수고나 능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통치하시는 땅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장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삶의 원리인 땅입니다. 근데 왜 살인이 일어났는가? 11절을 보시면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주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노가 주장하고 미움이 주장하고 욕심이 주장하고 욕망이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땅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지파에게, 그리고 그 가문에게, 그 가정에게 기업으로서 주신다. 그 땅은 그 가정이, 그 가문이 먹을 수 있는 생계 수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땅 자체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가시적인 표가 바로 땅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땅을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웃의 경계표를 옮겨요. 욕심을 부리고 이웃의 땅을 자기의 땅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경계석을 옮겨버렸어요. 그것은 이웃의 생계를 침해하고 위협하는 것이고, 결정적으로는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죠. 그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전복시키는 일이 되는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웃의 경계석을 옮기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옮기겠어요? 우리 미가서 2장 1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힘이, 여러분, 없는 자가 어떻게
이웃의 경계석을 옮기겠습니까? 힘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힘이 있고 약한 자를 빼앗고 속이고 억누르고 죽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그냥 갑작스럽게 남의 경계석을 옮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화롭게 잠을 청해야 되는 이 침상에서 그는 끊임없이 죄를 생각해요.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의 것을 빼앗을까? 계속 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는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빼앗으려고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침상에서. 마음속에서 그 죄의 유혹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빼앗지? 어떻게 해서 죽이지? 그리고 그것을 계획한다고 그랬어요. 죄를 꿈꾸고 죄를 꾀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계획을 세워서 날이 밝으면 달려가서 이웃의 것을 빼앗고 경계석을 옮기는 거예요. 왜? 그 손에 힘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해도, 내가 마음대로 이 돌을 옮겨도 저 사람은 아무 소리도 못할 사람이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각자 기업을 주시고 힘의 분량을 주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정욕을 채우고 이웃을 더 괴롭게 만들고 빼앗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2절 말씀 볼까요? 미가서 2장 2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강탈하도다. 억지로 빼앗는 거예요. 왜? 그 손에 힘이 있기 때문에.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빼앗고 남의 이웃을 탐하여 빼앗고 남의 사람들을 탐하여 빼앗고 강탈하도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복시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섬기는 나라예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충성하는 나라예요. 이 세상 나라하고는 전혀 다르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사랑하고 돌보는 나라예요. 그것을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죠. 그게 헤세드예요. 근데 세상 나라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빼앗는,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그게 세상 나라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그것은 다 열매로, 삶으로 나타나요.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가 보면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다고 남을 억누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빼앗고,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억누르고, 그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장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자기 궁 옆에 나봇의 포도원을 갖기를 원했어요. 자기의 정원을 꾸미려고. 그 포도원을 달라. 그랬더니 나봇은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주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왕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실지로다. 말씀을 지키려고 안 줬습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근심하고 식사도 하지 않죠. 그랬더니 이세벨이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서 아합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런 거짓말을 하게 해서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이도록 만들죠. 결국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빼앗고 목숨까지 빼앗는 것이에요. 그게 세상 나라인 것입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아합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었어요. 네가 또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내 피를 핥으리라. 하나님이 나봇의 피의 보수자가 되어주셨다. 고엘이 되어주셨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나봇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복락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합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합은 왕이었습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무엇인가를 더 갖고 싶어하고 더 갖고 싶어하는 탐심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뭐가 부족해요, 왕인데.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갖고 싶어하는데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갖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게 탐욕이에요. 만족이 안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보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자기 자신만을 끝없이 섬기는 우상숭배죠. 모든 것을 다 자기에게 돌리는 우상숭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더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마음속에 있는 만족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많이 소유하고 또 누리고 갖는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실 때, 주님과 연합할 때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에덴의 왕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그때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만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혹이 찾아왔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탐욕이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무슨 만족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우리에게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내가 정욕을 쫓아가는 방식으로는 절대 만족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죽음 아래에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부유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왕이십니다. 이 세상 왕과는 전혀 다르시죠. 왜냐하면 이 땅을 다시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하여 오신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내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니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때만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미가서 2장 1절 보니까 그는 침상에서도 죄를 꿈꾸면서 끊임없이 죄를 생각한다 그랬어요. 침상에서도.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장하시는 자들은 우리는 침상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머리를 숙여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15절 보니까 내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만족합니까?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영광으로, 내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일이 잘 되고 내 소유가 많이 불어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부러움을 사고 이런 것 때문에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음 앞에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실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을 안 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하신 것처럼, 자신을 내어 주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돌보며 이웃의 짐을 내가 져주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이 속에 담겨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힘없고 또 미천한 백성들이 박해를 받고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재산도 빼앗기고 가족도 빼앗기고 목숨도 빼앗기는, 순교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경계석을 절대 옮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주신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석을 옮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땅은 여전히 험하고 우리에게는 어렵고 어두운 이 세상이지만, 오히려 나봇처럼 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더 박해를 받는, 수치를 당하는, 모욕을 당하는 그런 험난한 세상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서 끊임없이 믿음을 지키고 순전하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형상에 만족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고 서로의 짐을 나눠줄 수 있는 아름다운 연합과 천국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고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